사무엘상 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고요. 먼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목소리를 크게 해서 교독을 합시다. 방송에 다 입력이 될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를 제가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를 그가 아직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같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이제 자려고 누웠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처음 녹화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처음 녹화를 하신 거예요. 말씀도 없었고 이상도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못했던 암흑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문한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아무도 하나님이 오셨는지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웠거나 눈이 열리기 전에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엘리 가문은 하나님에게 진노를 격발케 하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은 회개에 관심 없었고 영적 회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어요. 북한과 단절돼도 핫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언제든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이 통신 회선을 열어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3개 정도는 열려있다 그래요. 전쟁터에서도 적군을 막 죽여가지만은 상대방과 한 라인은 열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았던 모든 채널을 다시 가동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핫라인으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지금 보니까 사무엘이 하는 역할은 성전 관리하는 거하고 등불 관리하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게 원래 성령의 조명하심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비춰주지 않고는 성전 활동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버벅거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세요.
반드시 성전 봉사는 등불 켜놓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등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직 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누운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엘리에게 쫓아가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3번씩이나 여기서 사무엘의 섬기는 성품 내지는 중심 자세가 어떤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엘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제사장이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 사랑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가 불렀다 싶으니까 쫓아가서 엘리는 성전 밖에서 이제 잠을 자랬죠.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잠을 자고 제사장에게 쫓아갔어요. 예, 부르셨습니까? 이거를 한 2번 하고 나면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을 해 봤겠습니다만은 저 바깥에 있고 안방에서 있거나 이게 보통 부름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 친구 어머니는 그 시아버지가 저 사랑채에서 지난댁인데 지난아야 부르면 안채에 있다가 막 쫓아가가지고 예 아버님 물 한 그릇 떠라 이래요. 꼭 가서 예 아버님 그러면은 물 한 그릇 떠오래요. 불러갖고 지난아야 물 떠라 이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마시고 나면 지난아야 부르면 그릇 가져가라 또 이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도 왜 꼭 전하실까? 근데 사무엘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조금 있다가 또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라고. 이 정도 되면 누가 성질내야 돼요? 사무엘이 성질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허탕치는 순종을 해보셨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순종을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얻을 게 없고 가치도 없고 건질 것도 없는 그런 순종을 해보셨냐고요. 3번째 또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허탕이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원하시는 순종을 해나갈 때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순종 끝에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과 주의 놀라운 어떤 일이든 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핫라인을 새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대답해야 됩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엉뚱한 쪽인데도 불구하고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정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주여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부르신 줄 알고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반응 준비를 하고 오늘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루기가 열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신랄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낳은 자에게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들을 적성하되 그같이 아니하였으니 함께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도라. 아멘. 하나님이 세판 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였다, 오셨어요. 서서 지금 중요한 임명식이에요. 임명식. 영국에서 왕이 기사를 자기를 줄 때, 남작, 백작, 기사 이런 자기를 줄 때 기사는 무릎을 꿇고 왕은 서서 칼로 어깨를 이렇게 그러면 그 기사예요. 그렇게 하면 자작이 후작되고 후작이 남작되고 남작이 백작되고 이게 그렇게 돼. 백작이야 물론 왕족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딱 2번 대고 무슨 자기를 줘놓으라. 그걸로 끝이요. 그러면 그 집은 이제 귀족 가문이에요. 귀족 가문. 일본에서 이완용에다가 백작인가 줬어요. 백작. 이완용. 조선 팔아먹은 이완용. 황제가 자기를 줬어요. 자기. 우리나라에 자기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 모욕적인 거죠. 같은 자기래도.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받듯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아갔을 때 여호와가 서서 눈에 보이질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얘기했는가.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중요한 주의 뜻이 있어요. 새판을 짜는 거예요. 인테리어하거나 보수공사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판을 짜는 거예요. 엘리 가문은 어떤 제사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도록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어요. 완전히 회복은 폐가예요.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겠다고 지금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메시아의 나라를 지금 그대로 반영하는 모델하우스를 짓겠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뭐예요? 진짜 들어가 살 집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해놓은 거죠.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통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모델하우스로 새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서 다윗 왕국으로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 건축을 누가 해야 되느냐?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죄인의 반열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끝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반영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를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모델하우스를 짓도록 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나만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 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뜻이 반영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같은 자세로 종의 자세로 엎드렸고 12제자도 부름받았을 때에 종으로서 자청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걸
기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기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꿈을 꾸신다고 한다면 주여 나도 새로운 꿈으로 가슴이 부풀게 해주시고 기도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그것을 다짐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새벽기도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구해야 되겠고 주여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다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눈을 마주보면서 그야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는 시간, 하나님의 진정성을 가슴에 품는 시간. 여러분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에는 마치 날개가 달린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영적 상태로 육신에 새로워지는 이 회복의 역사로 나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오며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